사도행전 9번째 시간인데요. 2장 37절부터 41절. 하나님의 구출 계획. 사도 베드로 그 설교의 뒷부분, 이제 후반부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어찌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는 거는 그냥 관심 없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운전을 이제 배우고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대학생 때인데 학교 4학년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근데 집이 서울이니까 울산까지 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작은 외삼촌이 같이 가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매형차를 빌려서 그때 티코였는데 어머니와 외삼촌을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갈 때는 외삼촌이 길을 좀 아니까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해서 이제 고속도로 타면 그 다음에 이제 울산 나오면 거기 울산은 내가 좀 길 아니까 갔는데 졸업식 마치고 밤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길을 안다 그랬거든 분명히. 근데 외삼촌 내려주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길을 거의 몰랐어요. 왜냐면은 운전도 처음 했는데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울산에 갔어요. 서울 길을 잘 몰라요.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건 알지만 운전해서 길은 몰랐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안다 그러더니만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헤매서 이제 상계동이 집이었는데 계속 헤맸어요. 그 밤 한 11시 돼갖고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어디로 가시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못 가는 상황이었죠. 북쪽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북쪽으로만 가도 다행인데 그럼 이제 익숙한 데가 나오겠지만 방향을 모르면 그때 내비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집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택시기사 만나서 막 어디로 가야 돼 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가긴 가겠지 집에 한참 걸려서라도. 근데 이제 만약에 산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길을 알려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구조해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난당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누군가 구조해줘야 돼, 구출해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이나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단계일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단계. 이렇게 산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 사도 바울의 말의 요 말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잘 맞을 수가 있는데요. 40절을 먼저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네가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찾아라, 구원을 성취하라가 아니에요. 이거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너를 구조해줘야만 돼. 너 지금 구출해줘야만 돼. 라는 거죠. 이 패역한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실 건가? 어떻게 우리를 구조하실 건가? 하는 그 내용, 그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본문에서 하는 말, 여기서 말한 방법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 설교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 책임은 없어요. 자기들이 못 박지 않았어. 뭐 굳이 따지면 빌라도가 못 박은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군중들 바라바를 살리세요. 바라바를 우리한테 주세요. 예수를 못 박아라고 한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떡하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내 마음이 너무 슬퍼. 나는 책임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죽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정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말을 끝내냐면은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짓잖아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때 들었던 그 오순절에 순례자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 우리가 못 박은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구조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당시에 그럼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도 길이 없는 거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말은 물론 그때 그 상황에서 하셨지만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모든 인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자녀의 자녀에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거다. 너희가 못 박은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예수란 사람 자체도 거부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들, 가르쳤던 것들을 그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 배역한 세대를 살고 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들을 때,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왔던 사람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도 책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로 들었잖아요,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하는 말로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구출의 역사가, 구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구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구조하러 온 사람한테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구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신호도 전달을 해야 날 찾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이 뭐냐? 바로 마음에 찔려서 이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야.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메시아였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찔려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들으셨는지 모르시지만 다 제가 알기로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 다니셨죠. 하여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란 이름을 내가 듣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했을 때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찔리고 내가 죄책감이 들고 나도 저기 동참한 사람과 다름이 없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그러면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거예요. 나는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 나는 구출되어져야 되는, 나는 구조되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목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설교를 거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또 잘 안 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또 없는 게 아니지만 이제 그 보통 새신자 교육을 따로 하니까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하니까 그런 시간에 많이 얘기하겠지 다. 근데 이제 공예배 이런 설교 때 의외로 워낙 기존 신자들이 많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설교는 좀 매력이 없고 좀 더 뭐 재미도 있든지 하여튼 뭔가 좀 현 시대에 맞는 것 같아. 그런 설교 위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이런 구출을 알리는 설교를 한 적이 목회자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좀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물론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지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이 뭐냐 큰일 났는데 이거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일단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근데 세례를 받는데 각각 받아야 되고 회개도 각각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이라고 꼭 딱 써놓은 거 보면 적당히 다른 사람 하는 거에 내가 같이 가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 부모가 신앙 좋다 그래서 나까지 신앙 좋은 거 아니고 부모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각각 개인이 회개를 하고 또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로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좀 세례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냥 우리 일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받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세례예요. 그냥 다른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 그 세례 똑같아요. 우리 다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다 받은 그 세례입니다. 바로. 근데 왜 우리 세례를 받아야 될까?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 받는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언뜻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 때부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었죠. 물로 이렇게 씻으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이제 거기 딱 그것도 나오니까 그래서 세례가 그때 시작된 줄 알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이런 개념이 없었으면 갑자기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의식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나와서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막 세례 받아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처음에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세례란 개념은요. 제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쉽게 아는 거는 바로 이제 구약에서 자꾸 씻으라라고 하는 거죠. 정결의식으로 해서.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어야 되고 몸을 정결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그런 의식이 모세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독특한 건 아니에요. 이거 고대 종교에 다 있어요. 힌두교에 특히 많습니다. 지금도 힌두교에 많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 이런 거 보면은 그 인도 사람들 그 겐자스 강이던데, 인더스 강인가 겐자스 강이 들어가고 막 씻는 거잖아. 물 되게 더러운데 보면. 그 정결의식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힌두교의 종교에 따라서. 그러다가 기록상 보면 제2성전 시대가 되는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유대인들한테 요게 제도화돼서 요 정결의식으로 씻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널리 유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물에 씻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씻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일반 시민들도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이제 하는 그 율법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나병이 걸렸다든지 뭐 유출병이 있다든지 출산했다든지 이럴 때 몸을 그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하는 씻음을 하고서 이제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래서 물에 완전히 담그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침례교 가는 침례 수칙.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일종의 그 침례탕, 세례탕 같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세례를 받았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면은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의식을 해야 돼. 물에 들어갔다 나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단 할례부터 받아야 되고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공이 다 이 세례라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때 세례는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어떤 일종의 죄 씻음까지 포함되는 그런 세례라면 두 번째 세례는 이방인들이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해요. 그런 의미로서는 안 해.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사회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의식과 상징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제 그가 말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바꿔서 사실 얘기하죠.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있지만 개종을 위한 세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잖아. 그 소용없다고 딱 얘기했잖아. 혈통 소용없어. 그 얘기 뭡니까?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유대인은 유대교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세례 요한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후에 발전된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 신약 시대의 세례 개념을 거의 이렇게 뭐 암시적으로 자기가 알고 말한 거 아니었겠지만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들이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소위 그 이제 새로운 사회 기독교인,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저 의식으로서 상징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이방인이 유대인을 규정할 때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세례를 그러니까 베풀면 그게 죄사함의 정결의식과 동시에 너는 아주 이제 다른 세계에 들어온 거야 라는 거를 내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인 개념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던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세례받아. 이거 물론 포함되고 있어요. 회개의 수단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서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걸 얘기를 다 봤을 때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오는 새로운 사회로 가입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서 사는 삶에 대한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세례에 대한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사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강조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라는 거는 저도 옛날에는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야. 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난 신부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세례식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는 뭐냐? 너는 이제 완전히 딴 세상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옛날 세상에 살듯이 살면 안 돼. 너는 새로운 권위 앞에서 이제 살아야 돼. 새로운 도덕과 윤리 앞에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 거야? 너 맹세해?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그때 세례를 사실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당시 말로 치면 뭐 예수 운동이 막 지금 새롭게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때 나는 여기에 정말 새로운
회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못하다가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예수 운동이 핍박받아가지고 탄압받고 박해받으면 거기서 이제 그냥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신화 운동에 나는 멤버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교회가 설립이 되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구분 없는 시대에 살지만 개념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회원이 되는, 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세를 받아야 돼. 세를 받아. 너 이제 세를 받았어?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옛날처럼 살지 마.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강조되어져야 되는 세례의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오늘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은 예수십니다. 주님 주님 하는 게 주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우리가 막 부른다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세례 받는 거다. 그런 구원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뒤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가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야 이미. 너 그럼 이제 아이고 뭘 주저할 게 있어. 바로 세례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겠지만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거 아니에요. 세례라는 건 의식이고 상징이니까 뭐 내용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있으면 돼. 주 예수를 믿는 말. 세례는 경우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세례 못 받으면 안 받았으면 그건 못 받는 못 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절대로. 그리고 반대로 세례 받으면 그럼 무조건 구원받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세례라는 하나의 의식이고 상징이에요. 근데 아무 껍데기만 있고 아무 내용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서에서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사회의 멤버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안 살아. 그냥 폐역한 세대의 멤버로 그냥 살아. 그러면 세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유대교로. 근데 여전히 이방인이냐? 그럼 얼마나 차별과 핍박과 뭐 조롱도 있고 뭐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방인으로 이방신을 믿고 사는 게 편하지 자기는. 근데 그런 거를 핍박을 다 견디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얘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유대교를 믿고 살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그때 나서야. 그래서 세례가 어떤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실증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가 그냥 내 스스로 마음에 결단한 거로 치면 충분하다는 그런 추상적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례는 다 받았어.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세례는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는데, 현실이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잘하라고 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고백은 또 믿는다고 하니까, 줘야지 뭐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 뒤로 이렇게 삶에 대해서 목회자가 더 이렇게 좀, 그게 이제 목회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좋은 신앙의 모범되는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좀 쉽지 않죠. 어쨌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출과 구조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구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쪽 길로 가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구조합니까 그 사람을. 그쪽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결단해내는 그게 회개고 그게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혼자 하는 것이라면은 세례는 공개적으로 다 알게 맹세하는 거죠. 가입 선언식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약식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같이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례받을 때 우리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이거를 이제 너무 강조해서 우리도 목회자들이 그걸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그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연합됐다, 같이 죽었다, 같이 살았다는 거 중요한 건데 이제 너무 강조하고 삶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어서 정말 세례받아야 된다. 그럼 이후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출 계획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효력이 미쳐지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좀 부연해서 하죠. 이 약속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이 구출 계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는 뭐예요? 대대로 계속해서 갈 거야. 쭉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호와의 날이 다시 도래할 때까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영원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 전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약속 유효하고 우리가 이거 믿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선교하고 그래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이곳은 갈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 불멸의 진리니까 갈 건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 같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게 사도 베드로가 쭉 한 말을 다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누가도 들어서 말했든지 하겠죠? 자기가 뭐 목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거 말고도 여러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했다. 이렇게도 권해보고 이렇게도 권해보고 뭐 하여튼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논리도 좀 피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핵심이 요거지. 그래갖고 이렇게 딱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다행히 이때 청중은 많이 반응해서 3,000명이 이제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저는 뭐 핑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약간 회의론인데 너무 우리가 억지로 전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좀 강제로 믿게 하는 수준에서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을 때까지 그냥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진실하게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또 그런 전도 방법이 많이 나오죠.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한 그런 거. 될 때까지 찔러보는 식의 그때 전도 뭐. 그게 이제 복음에 대한 사모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정말 저 한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 어떻게든지 믿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목회를 저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늘어나는 게 목사의 비전이고 욕망이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끌고 오고 어떻게든지 이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와야 뭘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동인이 돼서 그런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교인들 막 그냥 닥달하고 막 그냥 전도하라고 막 하고 약간 또 전도 안 하면 그게 다니기도 힘든 분위기도 좀 되고 부목사들 그냥 막 마른 수건 물 짜듯이 그냥 부목사들 막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대형교회로 가고 대형교회로 가는 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마음도 물론 있겠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목사의 욕심이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뭔가 또 다른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있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강제로 막 믿게 하는 것과 같이 정말 너무 억지로 전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이면 그 진리 자체가 힘이 있고 그 말 자체가 영원불멸한 진리니까 이렇게 들으면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고. 계속 거부해. 뭐 강제로 믿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이제 마구마구 우리가 그동안 세례를 많이 줬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같은데. 진중 세례를, 군대 세례는. 수천 명씩 강당에 모아놓고 그냥 세례를 막 다 주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냥 뭐 나름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양과 음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 저도. 근데 내가 이렇게 몇천 명씩 세례줬어라고 또 자랑할 건 없잖아. 그냥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 또 뭐 그런 사람 보면 그냥 이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해갖고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런 사람 나오겠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 다 그냥 이렇게 세례를 다 준다. 무조건 오는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뭐 마치 자기가 몇천 명을 구원한 것처럼 몇천 명 이렇게 세례 주면 여기 사도배에 들어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 믿었다라고 한 그 역사가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물론 있죠, 당연히.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교회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다니다 말았거나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할 일이 없잖아, 다시 나와서. 근데 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남발하고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례라는 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는 더 강조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다 중요하지만 너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다. 너는 이제 바뀐 사람이야. 신분도 바뀌었어. 패역한 세대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구원받지 못해. 길을 돌이켜야 돼. 너 그래야만 너가 구조받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기가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이렇게 독립군들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나도 독립을 원하고 독립군 지원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내가 참여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너무 이제 더 뜨거워지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커져가지고 나도 독립군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때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결단도 하고 맹세도 하고 뭐 필요하면 뭐 손가락에 피를 흘리겠고 뭐 혈서도 쓰기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데, 옛날에 살던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그렇게 독립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더 나가서 뭐 심지어 스파이 짓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정체성은 그런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기회로 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시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